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위기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평범한 문장인데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문화적인 것과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은 그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이라는 한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유러피안 아메리칸하고 코리안 아메리칸이 서로 문화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겠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문화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이해할 때에 이것이 중동 지역의 2000년 전 이상의 그 시절에 있었던 문화들이기 때문에 그 문화를 조금 배경을 알고 그 안을 들여다보아야 이 문화로 쌓여 있던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바로 실감이 되죠.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평범한 문장인데 이 문장만 딱 읽고 나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라고 아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에 보면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아니 이 남자는 얼마나 인기가 많은 사람이길래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선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려고 할까, 아마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려면 이 당시의 상황과 또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함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전장인 이사야서 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들이 발목고리와 머리망사와 반달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가리개와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하고 있었다. 지금 속에 뭐 들었는지 모르고 그냥 겉에 치장한 것만 봐도 지금 20개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의 귀족 여인들이 보여줬던 화려한 그런 치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들과 함께하기보다는 오히려 모은 재산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장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뽐내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그 말씀의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이것을 제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이 이제는 그런 교만함과 화려함과 외식과 가식된 것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만족으로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여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다의 타락한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그들의 인생이 썩은 냄새와 얽매임과 슬픔과 수치로 뒤덮이게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다시 오늘 말씀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이제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남자들이 군인으로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7배나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을 많이 낳아서 많아진 것이 아니라 남자들이 그렇게 전쟁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이것은 당시의 유다 문화에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자들은 나가서 수고의 땀을 흘리며 여자들은 또 집안을 살피는 그런 역할 분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식과 의복과 주거를 제공하는 사람은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남자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7영에 해당하는 여인들이 한 남자를 붙잡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그런 거 안 공급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먹을 것을 찾고 내가 스스로 입을 옷을 구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지금이야 남녀 평등으로 다 같이 일도 하고 또 동등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당시 유다의 문화는 가부장적인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법적인 행정적인 절차를 치를 때 꼭 남자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빌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을 법적인 것과 행정적인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리라. 법적인 지위를 보장받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이 여간 불편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겨운 상황 속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화려했던 날들이 다 지나가 버리고 지금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지낼 수밖에 없도다. 탄식하는 바로 고백입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지식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악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졌던 그 마음에 대하여, 그 교만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사람들이 깨닫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하나님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었건만 내가 몰랐구나. 문제 속에, 힘겨움 속에 들어가고 나서야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라. 잘 되면 내가 잘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조금 힘들어지면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고 와서 도움을 구하는 철새 같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한결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배 갈렙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 요단강 앞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하기에 앞서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돌아와서 그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이야기합니다. 그 땅이 가보았더니 좋더이다. 그런데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 떼라.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이니 그냥 이쯤에서 정착하고 삽시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 우리가 그곳에 가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을 하나님이 주시리라. 그들의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땅을 분배합니다. 그때 큰 공을 세웠던 갈렙이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어느 땅이든지 너의 공이 많으니까 선택하면 그 땅을 가게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기회입니다. 아마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온다면 물이 있고 또 이 수목이 있는 좋은 땅을 바라보면서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갈렙은 오히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험한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정복하는 데는 지금까지의 노력보다 더 큰 노력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이 산지를,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갈렙은 맨 처음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그 정탐할 때 보고했던 하나님의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오는 것은 당장에 유익되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의 영혼을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희를 영원히 거하게 하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희는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라. 이것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 때문에, 사람의 평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행하고 있는 마음에 또 모습에 거룩함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사람이 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비록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이것은 희망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날은 어떤 날인가? 하나님의 따스함과 비와 바람으로 새싹만 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라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어디인가? 황폐함 속에서 다시 새 힘을 얻어 가득한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동산이 될 것이다. 회복의 땅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시온의 승리가 선포되는 날, 그냥 승리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인내하고 참아내고 용기 내고 끝까지 버텨낸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 모든 것을 견뎌낸 머무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사람들을 생존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중에 기록된 모든 자를 거룩하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남은 자의 믿음을 가지라. 남은 자의 믿음을 가지라.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끝까지 남아있는 자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기록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 남은 자가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바로 하나님의 오늘 말씀 가운데 남은 자로 표현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로마서에서 바로 구원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누구인가?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것이 기준이었다면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 되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이 땅의 성공이 육신의 기준이라면 구원은 영적인 언어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 비교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결국 오늘 말씀에 기록된 자를 구별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 그것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록하여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명성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면 그 삶은 허무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의를 쫓아 행동하는 것으로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락받은 구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남은 자의 구원, 남은 자의 사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안에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그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을 씻어 정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이루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통해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중동 지역의 그 뜨거운 기온 가운데 만약에
낮에 불기둥으로 임하시고 밤에 구름기둥으로 임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낮에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고 밤에는 구름이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쫓아 가장 선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임하셔서 유다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여 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까지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관대한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3장 말씀에 보면은 손 마른 자가 성전에 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자를 만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를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시선이 무서웠다면 아마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무시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고발하기 위하여, 공격하기 위하여 기다렸지만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온전히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 가운데 생명의 구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당신이 친히 당신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니까 목이 메네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셨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를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사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몸을 힘입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라. 상황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한결같이 감사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남은 자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구별하셔서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